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잘 사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높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거나 때로는 죽음을 각오하고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님을 믿는 삶,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 망하는 길같이 보이지만 오히려 구원의 능력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즘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다 이야기하면 이상한 취급을 받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교인들의 그 상황, 초대교회 교인들의 그 마음, 원래적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임을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느냐?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셨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미련해 보여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유일한 중보자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생을 얻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이 구원의 길인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이유는 구원을 얻기 위함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영광, 구원의 영광을 얻는 길은 다른 모든 것을 다 버리고서라도 얻어야 될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이것을 얻기 위해 애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들, 하고 싶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들 중에 우리의 최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노아의 일생의 사명은 방주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방주를 짓기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방주를 짓는 데 매달렸습니다. 사람들은 아마도 맑은 하늘에 무슨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냐고, 또 배를 만들면 바닷가에 지어야지 왜 산 위에 짓느냐, 언덕에 짓느냐고 비아냥거리고 노아를 마치 미친 사람 취급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갖 비난과 야유 속에도 마침내 방주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한 마음으로 함께 방주를 지은 노아의 가족이 홍수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홍수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요즘엔 사람들이 저마다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뭐 진급도 아니에요. 노후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노후 준비를 하느라고 정말 애를 많이 씁니다. 저희 아이들은 30대인데 30대 중반도 안 됐는데도 계획이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자녀들은 어떻게 키울 것이며 또 노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고, 감사하게도 저한테 직접은 얘기 안 하는데 엄마한테는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엄마 아빠를 모시고 살겠다고. 요즘엔 사람들이 저마다 은퇴 후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준비가 안 된 사람을 불쌍하게 봐요. 방송에도 나온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개 목사님을 아껴서 하는 얘기인데 이 시골에 있지 말고 서울 도시로 나가래요. 벌써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3년 넘었어요. 우리 김 목사님 오시기 전에 여기 오셔서 만났던 분이니까요. 그리고 은퇴 준비해야지 이 수명이 길어진다는데 어떻게 살겠냐. 물론 뭐 친구들도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제 관심은 은퇴 이후의 삶보다 그 이후의 삶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퇴 이후의 삶은 뭐 아무리 오래 살아야 뭐 2, 30년 살면 많이 살겠죠. 근데 그 이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삶. 여러분, 영원을 위한 준비를 하셨습니까?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갑니까? 최희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하숙생이라고 하는 노래. 제가 그 구절에 생각나는 구절이 있어요.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도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이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길 구름이 흘러가듯이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인생이니 미련을 두지 말자고 하는 이 노래가 한동안 사람들의 가슴을 사무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 노래가 생각이 나실 겁니다. 제가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인문학 강의를 좀 해달라 해서 2시간 강의를 하다가 이 노래를 한번 부르자고 불러봤어요. 사람들이 회환에 잠겨 있어요. 지금은 노숙을 하지만 이전에는 잘 나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성경은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또 다시 가는 것도 모든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인생이 되게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찬송을 부르지 못하는 고장난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잘 살려고 노력을 해도 고장난 인생은 문제만 일으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 상태를 빗나간 상태, 죄라고, 죄를 지은 상태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표에서 빗나간 인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도록 지으신 인생을 살아들이지 못하는 빗나간 인생, 구원의 길에서 엇갈린 인생입니다. 여러분, 철로를 달리던 기차가 철로를 이탈해 버렸어요. 그러면 아무리 기차의 엔진의 힘이 좋고 아무리 바퀴를 빨리 간다고 한들 이 기차는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발버둥 쳐도 앞으로 나아가기는커녕 점점 더 어려움에 빠지고 잘못하면 기차가 전복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마땅히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난 인생, 죄에 빠진 인생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로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상처를 입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싫어하게 되는 사람들. 그러나 대부분은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점점 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로마서 2장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7절 이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환난과 곤고한 인생.
인생에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환난과 곤고한 인생,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에서 떠난 사람의 인생은 기찻길에서 벗어난 기차와 같은 인생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제물 되기 위해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께 손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는 사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대신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며 믿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요한일서 1장 12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을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은 구원의 시작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 고백, 반석 위에 선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확고하기 때문에 자기를 내려놓습니다.